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지나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믿음의 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삼고 도전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메시지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도전 그러면은 흔히 큰 목표를 세우고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도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럼 그게 어려우면 쉬운 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하시다 그게 쉬운 얘기 같지만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구원하셨고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은 구원 얻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던 그 일, 영원히 지속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몇 번 들으면은요, 다 시험 치르면 100점 맞아요. 이제 이것을 개인화시켜라고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도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화시켜라. 도전. 이거를 문화화시켜라. 도전. 다 알고 많이 들었어요. 알고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교회화되도록 하고 문화화되도록 해라. 그래서 1장을 가지고 제1도전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여기에 키가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무슨 말이지요?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려라? 영원히 힘을 얻으면서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뭐지요?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내 영혼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을 마귀가 봐요.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함을 마귀가 봐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정되지 않았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 수 있으니까요. 영혼이 평안할 때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라 뭐 하면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게 제1도전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2장은 뭐였죠? 교회 회복과 세상 살리는 도전. 여기 핵심 키가 뭡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에 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포럼. 교회 회복과 세상 살리는 도전인데 그 도전의 방법이 뭐냐면 포럼이에요. 모였어요. 오순절날 포럼. 3천 제자가 훈련받고 포럼. 무슨 포럼이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포럼. 3장 평생 1000명에 도전해라. 핵심 성경절이 뭐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평생 1000명이 뭐냐?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1000명의 믿음이 뭐지요? 답이요. 이제 복음인 나에게 뭐냐? 결론 답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1000명의 삶은 1000명의 삶에 대한 믿음은 내 삶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제 넘어져도 언약의 여정, 일어서도 언약의 여정, 잘 돼도 잘못돼도 언약의 여정. 그러면 1000명의 업, 나의 학업과 업은 뭐냐? 오직.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청소부로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왕이 돼도 왕의 자리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평생 1000명의 도전. 그리고 지난주는 ORC. 나를 살리는 도전, 세상 살리는 도전, 시대를 살리는 도전. 여기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 다른 힘, 그게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24.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방법, 그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요셉 가는 곳에, 왜 다윗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었는지 몰라. 요셉은 알고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른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사람 살리는 응답입니다. 오늘은 참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WRC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도전이라는 걸 자꾸 부진해요. 도전. 뭘 도전해라. 성공에 도전해라. 이 부자 되기 위해서 도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5년, 30년째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내게 안 돼 있어. 그렇죠. 그게 교회화가 돼 있지 않다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 그게 체질돼 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도전이다. 개인화, 교회화, 문화화하는 것이다. 참 믿음의 도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에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사도들을요. 왜 감옥에 가뒀냐? 부활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 믿는 자도 죽으나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증거한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은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이런 조직을 가진 자들인데 종교적으로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신앙 노선이 다르다고.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과 다르다고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이제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말하자면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문중들, 서기관, 장로에 다 모여가지고 핍박하는 겁니다. 여기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다고. 그걸 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앞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부활 증거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다고 시비 걸고 그것다고 핍박하고 있죠. 자,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이게요? 누가요? 사단이 하는 짓이죠. 이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면은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다 합시다. 막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맞겠죠. 지금 그 여호와적인 저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저렇지. 지금 여기서 말한 그 사두개인들만큼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적인들 자기들하고 신앙이 다르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예수 그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은 증거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한다. 열심히 종교생활한다.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자꾸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말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하니까요, 뭐 또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의식주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봉사 헌신하면 의식주가 늘어나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막 기도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얘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전달된 메시지 전체 딱 정리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막지는 않지만 싫다. 그게 막는 거예요. 못 막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두개인처럼 힘만 있으면 막을 건데 힘이 없으니까 막지는 못하지만은 싫은 거예요. 그게 막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지만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록한다. 기록한 목적. 성경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믿음에 도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유일성의 믿음에 도전해야 돼요. 유일성.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가 5분 안에 예배를 끝내야 된다면은 5분 안에, 그러나 5분 안에 끝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5분 안에 예배를 끝내야 될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얼른 결론 내리겠어요. 유일성 믿음에 도전해라. 무슨 말이냐? 인간 문제 하나, 답 하나다. 아멘. 아멘. 유일성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도 유일하기 때문에 답도 유일한 거요. 유일성 믿음에 도전해라. 할게요.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문제가? 성경에는 인간 문제 하나밖에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답도 하나요. 유일성 믿음에 도전해라.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까? 왜 복음만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멸망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인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될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물고기와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물고기는 영혼이 없으니까 이제 육체가 죽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영혼이 죽어요.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증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죄에 사는 것은 귀신 섬긴 것이라. 증거로 귀신 섬기잖아요. 그 증거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 지옥 백성의 증거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진단 잘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은 늘 무겁고 마음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뭔가 막 마음을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죽습니다. 죽으면 멸망받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주변 가족들 그 후대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옮겨가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증거, 하나님이 없는 증거,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증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구원자의 조건, 당연하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되겠죠. 당연하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조건을 다 가졌을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춘 분은 누구겠습니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요. 어디에서? 저 재앙으로부터. 어디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서. 어디서? 저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요.
구원의 유일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 안다니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도요,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제 유일성의 믿음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답도 하나다. 그래서 유일성,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이 유일성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당장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개인화되어 있다면 뭐라겠죠? 문제 아니야 나오겠죠. 그죠? 아니, 누구 옆에 사람이 뭐 나는 이런 문제, 문제 아니야. 얘기해봐, 문제. 그 문제 아니라니까. 문제 하나밖에 없어. 너가 또 얘기하겠죠. 이런 답 저런 답 얘기하겠죠. 그 답 아니야. 답은 하나밖에 없어. 아멘. 속 답답해 죽겠네 아주. 안 됩니까 그렇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많은 문제 가지고 많은 답 가지고 살랍니까? 종교생활 하랍니까? 예? 이제 도전하라니까. 도전. 문제 하나 답이 하나야. 대화가 간단해져요. 이제 뭘 이렇게 얘기를 1시간 2시간씩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 문제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거 문제야.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 그거.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에게 잡혀. 그게 문제야. 아이고 땅값 몰았어. 그 응답 아니야. 그럼 뭐가 응답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유일성에 도전하세요. 유일성의 믿음. 자, 두 번째, 복음으로 끝난 믿음에 도전하세요. 복음으로 끝난 믿음. 그래, 복음으로 끝났다. 이것이 진짜 참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안 끝났죠. 그래서 자꾸 도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끝난 믿음에 도전해라.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서요.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4년간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3년을 자기가 소속된 교단 대학원에서 3년간 공부해야 돼요. 7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목사 고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자기 교단에 정해진 법, 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목사 임직을 받아요.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임직 받을 때까지 한 8년에서 9년 걸려요. 공부를 많이 했지요. 이제 공부도 성경에 근거해서 공부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목회하면은 성경에 근거한 목회를 하지 않고 상황에 근거한 목회를 해버려요. 아시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한테 애들 이름 지어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지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그거 됐어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짓던만 이제. 너한테 아바야 하면 맨날 이제 별로 안 좋은 이름. 그때 한참 나오는 메시지, 이제 그거 지어주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복음적인 이름을 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불교가 석가의 가르침, 석가의 교육이에요. 교육. 제자들에게 교육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거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 절간에 가가지고 뭐 묘자리 봐주세요, 이름 지어주세요,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원래 석가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기독교도 완전히 상황에 맞추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기독교의 근본 본질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서 신방했다고 여러분의 집에 막 복이 쏟아지느냐? 안 그래요. 그렇게 믿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교회가.
목사가 가서 복 빌어주면 복이 임하고, 그럼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 임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요, 지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복이 임할 것 같다면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주지. 안 그래요? 그렇게 못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면 성도의 집에 복이 임한다는데 그걸 안 갈 목사가 있습니까? 그건 못된 것이지, 그게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기 강단을 통해서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이게 다 신방이고 기도고 다 축복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뭔 얘기하다가 지금 큰일 나는 거지. 이러면 예배가 길어지는데.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이제 끝났다는 믿음 가지세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러세요. 이 복음 하나로 그를 믿는 자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혜롭다 그 말 자체도 참 나쁜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10가지 계명을 주고 이거 지켜라, 그래야 네가 구원받고,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그래야 네가 안전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련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 외에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10개를 요구하지 않고 딱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 이 복음 붙잡으면 다 끝나,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신 거예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인방에 표발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끝난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몇몇 사람은 끝난 겁니다. 누가 맞습니까? 끝난 사람이 맞습니까? 안 끝난 사람이 맞습니까? 끝난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렇죠.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피가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고린도서 5장 7절에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6월절 날 잡아서 죽은 그 피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 바르는 날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싹 죽고, 끝났다고 믿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끝난 믿음, 여기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유보론 쪽 칭의론.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신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그런데 지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유보론 쪽 칭의론을 가지고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는 지금 보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말은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해놓고 죄는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요. 묻고 싶어. 죄인데 그 죄를 정할 때에, 이게 죄다 아니다, 죄를 정할 때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기준으로 요거 죄고 죄가 아니냐, 누구의 기준으로? 죄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면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죄 아닌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제하고는 싹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보냈습니다. 그 다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롭고 자기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함이라 했거든요. 죄가 이게 죄다 아니다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의를 행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걸레쪽지요, 그게. 흔 누더기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죄를 한 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안 끝내실 분은 끝내지 마시고, 누가 뭐 여러분 꼭 끝내라 합니까? 끝내실 분은 끝내고, 안 끝내실 분은 그냥 죄 중에 사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심판받아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죄는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냥 끝까지 안 끝났어 그러고 사실 분은 사시고. 끝났다, 복음으로 끝났다, 이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이 무릎을 꿇고요. 사탄이 무릎 꿇어야 돼요. 지옥 권세가 꺾이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옥 권세가 꺾이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믿음, 이 믿음에 도전해라. 이제 그 믿음의 도전의 내용이 뭐냐?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 복음은 나에게 답이다. 복음은 나의 인생의 결론이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저 죄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이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 복음은 나의 인생의 결론, 복음은 나의 인생의 답. 그래서 베드로가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내 인생의 답이요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이 무릎 꿇고 지옥 권세를 꺾이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삶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삶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삶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겠지요?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렇죠?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 쓰고 억울하겠죠?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내 삶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이래야 사단이 벌벌 떨어요. 막 우리는 그래야 되죠. 사단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감옥에 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팔려왔구나, 아니면 와 내가 총리 됐구나. 이제 그래야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멘. 도전하십시오. 오늘 또 당장 집에 가면은요,
뭐 기다려요. 그러면 왜 이러지 은혜 받고 왔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정 도전하세요. 내 학업에 대한 믿음 오직이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업을 주셨고 우리 렘넌트 학업 여기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여기서 오직이에요. 무슨 오직입니까? 청소부로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 오직을 발견하면 돼요. 대통령이 돼도 오직 발견 못하면은 실패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크고 작은 기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뭐 너무 성적 그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게 성적하고 상관없어요. 성적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우리는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힘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활용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했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영원히. 그래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힘을 얻은 증거, 내 영혼이 평안해져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때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업을 해라. 영원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내 영혼에 평안함이 왔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 사업에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힘이에요. 사단이 무릎을 꿇고 지옥 권세 꺾이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믿음에 도전해라.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제일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신분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거 그대로 가지고 산다니까요. 가치관도 목적도 방법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꿔야 돼요. 이제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 렘넌트에게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알 수 없는 다른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 힘이 다른 힘이 아닙니다. 복음의 힘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복음 24. 복음 24.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분 동안만입니다. 하루에 10분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익숙했던 그 힘 얻는 방법. 그렇죠? 아니, 솔직히 그 말합니까? 그 궤도를 확 벗어나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뭐 아저씨들이 직장 다니면서 바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줌마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렇게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얘기 막. 그러면 약간 마음이 이러대요. 그게 힘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고 있다니까요. 단 10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라니까요. 도전해요. 영원히 힘을 얻는 시간에 도전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히 힘을 얻는 시간에 도전해라. 왜? 다른 힘이 있으니까. 다른 힘. 오늘 어떤 분이 그 좋은 말을 보냈어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3등이잖아요. 3등. 그래서 뭐든지
내 생각이 1등.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세 번째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고, 이제. 이게 항상 3등이라더라고요. 이렇게. 뭐든지. 3등. 그렇죠.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 이제 그 사람 부탁이도 안 되면 이제 주님께 갖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늘 주님은 3등이다는데. 이걸 뭘로 그래요? 다른 힘. 다른 힘.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모른다니까 대통령이 몰라요.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상황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환경 보고 흔들리죠?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숙학교에 아이들이요,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밥을 먹고 자기들 화장실로 싹 하고 양치하고 있다가 아이가 이제 그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본가 봐. 그러면서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나오더라니까. 아이가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 자기들끼리 하여튼 그러니까 이 보니까 애들이요 재밌어요. 이렇게 식사할 때도 보면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 수준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밥 먹고. 집에 있어 보세요. 빨리 먹어라. 밥 먹기 싫어? TV 끈다. 이렇게 그렇겠죠. 이제 밥 먹는 시간하고 프로그램이 맞으니까요. TV 꺼, 빨리 먹어. 그러지. 근데 애들은 야, 애들이 참 괜찮겠다 싶으면 자기들끼리 포럼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끼면 수준이 안 맞는 얘기지만은 자기들끼리 괜찮겠다. 늘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들 수준에 맞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자, 다른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 무슨 응답이죠? 다른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땅끝 그래요. 우리는 내 현장에 너무 급급해가지고요,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못 봅니다. 한번 수학적으로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내가 집중한다고 해서요. 내 문제에 빠져서 내 문제에 집중한다 해보세요. 자, 응답의 부피를 봐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현장에 너무 잡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시대의 응답은 놓치는 겁니다. 시대의 응답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응답,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응답, 하나님 준비한 현장, 땅끝 준비되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대적인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힘, 다른 방법, 다른 응답 찾아 누리는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잡았습니다. 유일성의 믿음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끝나는 믿음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무릎을 꿇고 지옥 권세가 꺾이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믿음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다른 힘, 다른 방법,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응답에 도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